미국의 IT 전문 잡지인 와이어드라는 게 있답니다. 지난 8월에 점성술사들이 미국 대선을 이용해서 추종자들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에이미 트립이라고 하는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토성이 귀환하기 때문에 카멀라 해리스가 2024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썼다가 해리스가 출마하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이 될 거다 예언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온라인 정치 점성술사들에 의해서 영국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정치적 예언을 해서 유명해진 뒤에 고에게 개인 상담을 해서 수익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마치고 나면 개인적으로 가서 상담하고 그분에게 자기의 신앙을 상담하는 것이지요. 점술과 주술은 고대부터 정치와 연관이 깊었습니다. 중국 고대의 상왕조는 소뼈나 거북 딱지를 불태워서 나오는 균열을 보고 국사에 대해서 점을 쳤답니다. 이때 점성술사인 정인회라는 사람의 점을 기록한 것이 중국 한자의 시초인 갑골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술과 점성의 핵심적인 요소가 한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정치가들은 무녀의 신탁을 받았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점성술을 중요시했습니다. 신미양요나 병인양요 때는 조선 왕실은 무녀의 말을 따라서 궁궐 뒷마당에 솥단지를 묻었다고 합니다. 현대에도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부시의 부인인 낸시가 점성술사인 조앤 퀴글리에게 의존했고, 프랑스와 미테랑 전 대통령이 점성술사인 엘리자베스 티시에에게 자문을 했답니다. 이것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에 해당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이 점성술사의 이 조언에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면 희한한 일입니다. 한국에서도 선거 때마다 누가 된다, 누구는 안 된다라고 예언하는 점술사들이 등장해서 소문을 탑니다. 각 캠프가 이 점술가들을 관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모든 국사를 부채도사에게 상담했다고 해서 개그 콘서트에도 등장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한 정치인은 오늘은 어느 방향으로 나가지 말라는 점술가의 말을 따라서 대문을 피해서 사다리를 놓고 담을 넘어서 출근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점 보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의 공무원들이랍니다. 한국의 공무원들이 점을 많이 본다는 것은 비밀도 아닌데 승진과 보직에 목을 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들도 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불안과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갈증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점에 또는 굿에 자기들의 인생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신앙인은 신앙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이름이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두 아내 중 하나인데 선지자인 사무엘의 모친이 되는 여인입니다. 이 연약한 여인이 한나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문제는 본인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한나가 만난 문제는 도저히 그 인생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1장에 새로운 역사에는 항상 여자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역사도 그의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여인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란기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를 선택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역사의 방향을 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미 탄생한 사람 중에 뽑아 쓴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중심에 한나가 있는데, 이 한나가 기도하게 되는 출발부터 우리는 묵상해 보면 한나가 자신이 당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냈는지를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문제가 되냐면 엘가나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먼저 죽고 난 뒤에 자녀가 없으면, 특별히 아들이 없으면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어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다음에 엘가나가 죽었을 때 모든 유산을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아주 그 마음속에 불안하고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될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에 불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여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중차대한 문제였어요. 이러한 문제 앞에 한나는 세상 만사,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모든 게 다 귀찮았어요. 자녀가 없다는 문제를 만난 것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른 각도를 하나 발견하는데, 자녀가 없는 이유를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의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5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긴 원인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내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가 중요한데,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는 이유는 한나가 불임이거나 엘가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의도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정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내가 당면한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한나는 깨닫기를 아마도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불임이 아니고, 엘가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 이것을 뼈저리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그래서 기도의 동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기도의 소원과 열망이 엉뚱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한나가 기도하게 된 동기가 아주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그의 대적이라고 표현된 대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대적을 라이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나에게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는 라이벌이었다. 그러니까 적대라고 표현했지만 라이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브닌나는 계속해서 이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이 됐는데,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한나의 라이벌은 브닌나였습니다. 엘가나의 부인이었던 브닌나는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볼모로 이제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제 엘가나만 죽으면 모든 재산은 내 것이요, 한나 너는 쫓겨난다. 그래서 한나는 더욱 괴롭고 한스러운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게 된 동기가 라이벌 브닌나가 계속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기가 굉장히 우습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겁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내 인생이 평안할 텐데, 그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려고 붙여준 것이라는 거죠.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면 한나의 소원과 열망이 식었을 겁니다. 그러나 브닌나를 하나님이 한나 옆에 붙여주셔서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돕는 것은 내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편은 그냥 내 편인데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질 않아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엘가나 때문도 아니요, 제사장 엘리도 아니요, 브닌나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를 기도하게 한 것은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엘가나도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엘가나 남편은 한나를 사랑하고 재물을 더 많이 주고 했을 뿐, 기도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브닌나였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니까. 그 문제가 생겼다면 사람이든 동기든 모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는 것은 목사의 힘도 아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친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신경 쓰게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대적, 라이벌,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때 천국의 소망을 갖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살기 힘들면 더욱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깨지고 기도하게 되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런 사람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그때 깨닫고 기도하지 말고 미리 기도하면 그 사람이 안 붙여진다. 나를 성숙하게 하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IMF 때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어요. IMF 때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어요. 그때 교회가 미어 터졌습니다. 왜요? 삶이 힘드니까 교회를 찾아요. 잘 되면 교회 찾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골프백 차에 넣고 날씨가 밝은지 흐린지를 계산해서 흐리면 교회 오고 맑으면 골프 치러 가고. 그런데 IMF 때 사람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갈 데 없으니까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였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분인나라는 라이벌 때문에 기도의 열망, 아들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동기가 있어야 열망이, 소원이 생깁니다. 돈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고 합니다. 옆집 사람이 잘 사는데도 나는 저렇게 살 팔자가 아니야 라고 포기하면 돈이 안 생긴답니다. 집이 없이 전세 살면서 집이 필요하다 없다 하면 집이 안 생겨요. 남들이 집 샀다 하면 배도 좀 아프고 나도 집을 가져야지 하는 열망을 가져야, 소원을 가져야 집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대적, 나를 자극하는 그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주 가난하고 돈이 부족하다, 그것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나가 이제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네 번째는 한나가 드디어 기도의 시동을 겁니다. 그 시동이 첫 번째가 소원하는 기도였어요.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울고 불면서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11절 보면 맹세하면서 서원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는 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서원하는 것이죠. 달라는 것만 하지 말고 드릴 것을 서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진리,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응답받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에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아들을 주신 이 아들을 통해서 재산이 내게 오거나 위안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들을 주시면 나는 이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다, 나에게 유익이 없는 거다라고 서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첫 번째 서원 기도는 누가 했을까?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야곱이 서원을 첫 번째로 서원 기도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야곱이 헌신짝처럼 이것을 버리고 헤매다가 마지막 하나님께 맞고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는데 미적거리지 마라. 그분은 어리석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가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으니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서 이 시간 서원한 것을 기억을 나거든 반드시 지켜야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기도할 때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희한하게 여기는 누가 있냐면 엘리 제사장이 비아냥되었어요.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제사장이 기도를 권면해도 될성 싶은데 한나의 입을 지켜보고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 취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더 취하겠냐, 술 끊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도의 방해꾼은요, 의외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방해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도 시비를 걸어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인인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 저는 너무 괴롭고 슬퍼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다. 엘리 제사장의 영성이 떨어져서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도 농후해요. 뒤에 가서 보면 압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렇게 기도한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온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제 제가 설명할 테지만 엘리 제사장은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장 중에는 최악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서 한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할 거다. 기도의 응답이 바로 하루에 가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딱 온 거예요. 방금 엘리 제사장이 술이나 끊어라, 술 취한 여인아 그랬는데 바로 응답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응답이 왔는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요, 비극의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훌륭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다른 선지자, 사사, 제사장과 비교해 보면 최악의 제사장이었어요.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 말씀대로 제사장이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한나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동참도 안 하고 술 취한 여인으로 이렇게 매도해버린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도 제사장인데 이 두 아들이 망난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엘리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아주 두 사람이 제사장인데 두 사람이 다 망난이었어요. 3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부르는지 사무엘이 부를 때에 누군가가 사무엘아 불렀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저 부르셨습니까? 그럴 때 아니다, 나는 안 불렀다, 돌아가라 3번이나 그랬어요. 왜요? 엘리 제사장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영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엘리는 98세나 됐는데 이제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쟁이 났는데 블레셋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다 도망가고 수많은 군대가 죽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궤에 대한 말을 듣다가 엘리는 그만 성문 곁에서 의자가 뒤로 꺾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 나이 많은 노인인데다가 몸이 너무 뚱뚱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였다는 말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은 자식 교육 망치고 죽고 자신의 최고의 사명인 하나님의 궤를 지키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기도하다가 순교한 게 아니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은 사람이었어요. 40년간 한 일이 없어요. 이런 불행한 능력이 없는 엘리 제사장이 엘리사, 엘리야 같은 선지자에 비하면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런데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왔다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의 응답은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 설교를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무능하고 잘못하고 형편없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형편없는 목회자여도 그가 선포하는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문제가 되냐면 선포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수용하는 사람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엘리 제사장이 너 기도 응답 받을 거다 그랬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고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7번째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아멘. 당신께 은총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이름 한나가 은총이잖아요. 자기의 이름이 완성되는 순간인데 이 순간부터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자녀가 없어서 죽상을 하고 맨날 울고 불고 얼굴에 만상에 오만상을 찡그리고 살던 이 한나는 그 이후로 그 응답을 확신하고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다. 원망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데,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얼굴에서 근심부터 걷어내라. 응답을 받으려면 얼굴에 근심부터 걷어내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는 내 얼굴서부터 밝은 빛을 띠고 확신에 차고 그렇게 믿음으로 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8번째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완성은 예배입니다. 이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바로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기도하고 예배로 완성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완성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의 응답에는 바로 예배로 완성되는 것인데,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네가 거기서 약속했는데 지금 약속 지키지 않고 인생을 지금 몇십 년 동안 헤매고 있는 너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완성되는 거다.
야곱도 소원만 했지 먼 훗날 이렇게 제단을 쌓고 완성될 때에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번째 드디어 자녀를 얻게 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는 임신을 했고 때가 되자 그녀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구해 얻은 아들이라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사무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구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무엘, 여호와께 구함, 여호와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 너다. 사무엘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 한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냥 자녀를 주시면 됐지 뭐하러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녀를 주셨을까? 이게 제일 의문이에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뭘 그렇게 괴롭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분인날을 통해서 라이벌이 등장해서 괴롭고 울고 불고 뭐 별 과정을 다 거치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나 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주냐? 성경에는요 희한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기도 안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안 줘요. 여러분 이 비밀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절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쫄쫄 굶게 됐을 때도 만나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만나를 줬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거저 주시는 것보다 기도하고 얻은 것이 더 소중합니다. 거저 주시는 것보다 기도하고 얻은 게 더 소중하다. 이 말씀을 꼭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주시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말고 기도 응답받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가 없이 기도 없이 그냥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거저 주시는 것보다 기도하고 얻은 것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가능성이 많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해야 주신다. 성경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준 일이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야, 너 먹을 거 입을 거 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목표를 갖고 기도의 소원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기도의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얻어야 될 가능성이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 그래서 문제가 없이 기도 없이 그냥 주시는 것도 소중하긴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얻은 게 더 소중하다. 그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20대 워치만 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국 사람인데 대단히 유명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20살 때 20대에 중환병을 얻어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답니다. 그가 죽음을 앞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며칠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다음과 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워치만 리가 환상 중에 꿈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막 노를 저어 올라가는데 큰 바위가 앞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갈 수 없고 몸은 처지고 힘은 빠지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고 답답해하는 중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바위를 치워주랴, 물이 불어나서 물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하랴. 너가 지금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 바위를 넘어야 되는데 그 바위를 내가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물 위로 지나가게
해줄 거냐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워치만리는 환상 중에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바위는 그냥 두고 물이 불어나 그 위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나더니 그 바위 위로 물이 불어나서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이 워치만리가 깨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본 다음에 그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평생 동안 귀한 일을 하는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장애물 바위가 있어도 그 위에 은혜의 강물이 넘치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고 은혜가 없어서 못 버티는 거예요. 내가 그 장애물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치는 게 아니고 그 장애물을 이겨나갈 은혜의 강물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 한나는 기도가 나오질 않아서 기도하는데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입술만 움직이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여인은 바로 은혜의 강물에 자신을 내맡긴 것이죠. 결론은 한나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사건 해결을 하고 문제 해결을 받고 인생의 행복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해서 기도하고 은혜의 강물을 불려내는 데가 중요하다. 그 은혜의 강물을 강물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넘쳐서 웬만한 어려움, 웬만한 일들은 믿음으로 용기로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역사, 간증,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은혜의 강물이 넘치고 기도의 강물이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어떤 환경과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한나처럼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